이중보 예배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면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서론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제가 금요 예배 드렸을 때 카메라를 보통 시스템을 잘 몰라서 카메라를 집사님 얼굴과 TV에 찬양 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뭐 메이크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바람 언니가 몸이 갑자기 많이 아파서 못한다 그래서 여기 신경 쓰다 보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놓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저쪽에 TV만 나온 거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복음 한 걸 갖고 영상 찍은 걸 갖고 정리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려놨어요. 돌려놨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이 스가랴서 10장 45절 없는데요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관심이 성도님이 성경 구절 다 적으니까 성경 구절 줄여 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된 거예요. 성경 구절 내가 쓸 수 있으면 한 구절만 써야지 하다 보니까 성경 구절 좀 잘못 쓴 겁니다. 4절 5절인데 45절 적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생각도 하다 보니까 오늘 읽어보니까 영접운동 또 제자운동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지 좀 못 적은 겁니다. 그리고 꼬인 거죠. 또 영상이 나가잖아요. 영상이 안 나가면 성경 구절 다 찾아서 뭐 설명하고 영상이 나가니까 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당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실수가 계속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여러분 관심만 그런 데 있어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배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관심 속에 여러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개인이 하나님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의 진짜 축복. 그런 걸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 축복 누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심 속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 관심이 뭐냐? 하나님 관심은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접운동. 영접운동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우리 멸망의 계율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운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응답을 받아요. 여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하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30명 명단을 여러분이 작성하세요. 처음에 제가 30명 명단 적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 30명 적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내가 아는 지인, 그죠? 합치면요 몇백 명 되지만 30명 적어놓고 흑암 꽂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누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흑암색이 무너지는 겁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해보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맛있는 거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좋은 거 사면요 말하잖아요.
아는 어떤 목사님이 6천만짜리인가 차를 산 거예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은행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 은행이 얼마 전에 명퇴했잖아요. 또 뭐 매독 받은 거, 대학 중도 하는 거예요. 그 차를 한 6천만짜리 샀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평상시 안 하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 오냐 보니까 차 샀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차고 다니냐? 차가 괜찮지, 좋지 얘기하더라고요. 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서 빠져나온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자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확심하고 좌절하고 내 자신을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세 80살 그런데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바로 모세에게 맡기셨다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80 넘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재산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분 계십니까? 말을 얼마나 안 했던지 실효증이 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말 지잖아요. 모세처럼 말 더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손을 붙여줘서 하나님이 일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양육 운동. 우리가 자꾸요 들으면요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속 은혜 받으면요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 운동이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관심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우리 1장 28절 29절 보면 자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근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 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술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근하잖아요. 먹으라고 막 근하잖아요. 한 잔 더 먹으라고 근하잖아요. 뭘 근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근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근해야 됩니다. 예배 안 드는 사람 들을 수 있도록 근면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 안 듣는 사람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근면하고 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양육하게 되면 요 사람 보고 뭐라면 영적인 뭐라면 부모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영적 부모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봐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자꾸 갓난아기가 되면 안 됩니다. 받아 먹으려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받아 먹어야 되죠. 계속 받아 먹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뭔가 양식이 생기게 됩니다. 나눠주는 게 뭡니까? 그게 양육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어른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양육. 이번 주 금요 예배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한 분 매일 주문 예배를 드려요. 하죠. 매일 주문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족 모아놓고 자기가 주일 강단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한다. 감사하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예수 믿고 1년이 지나고 이래 해도 정리가 안 되니까 잘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어머님하고 성경공부 10번을 했는데 지금도 뭔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간에 10번 했어요. 들었던 걸 했습니다. 여러분이 막 된다 하지 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청구쳐서 파송하시고 시공은 초월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영적 부모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다시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자꾸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뭐라 했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더 보이고 헤어지고 다 못합니다. 믿음 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사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베개를 갖고 있다. 베개 갖고 계속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동생이 하잖아요. 누나, 그 말씀 나한테 해봐. 그리고 말씀 들었다잖아요. 말씀 뭐 별 말씀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 애가 초등학교 아이가 눈물을 막 툭 흘리더래요. 말씀 들었는데, 야, 여기는 막 내가 말씀 너무 잘 전하는구나.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그 점에서 썰이를 해갖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막 감옥 가구나. 이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 듣고 이 아이가 막 은혜 받고 바뀌어진 거예요. 죄인이라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예수님 얼마 안 됐고 그냥 공부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전달하든 여러분이 보제 말씀을 전달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리스도 말씀 전가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전달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은 그 말씀 그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강력 축복. 여러분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하나님, 내가 영적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좀 소중한 게 없잖아요. 강력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내일 열릴 수도 있고요. 위에 열릴 수도 있고요. 10년도 열릴 수도 있어요. 반드시 기도한 거는 응답이 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생각나는 거, 염려가 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제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터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8만 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치킨 집만큼 많아요. 그런데 8천 개에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왜 문 닫았겠습니까? 성도가 예배 안 드리니까 문 닫는 거예요. 성도님 헌금 안 하니까 문 닫는 거예요. 교회는 문 안 닫았어요. 작은 교회 다 문 닫는 거예요. 코로나 때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전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계속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죠. 예배 안 드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한 번도 안 넣어도 저는 그걸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좀 이따 고백하겠지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오셨다. 너무 소중한. 우리 교회는 일당 100입니다. 없는 데에서 이렇게 모였다. 그런요 뭡니까? 완전히 기적입니다. 오후 예배 누가 이런 모입니까? 오후 예배 식사로 가셔야 된다. 기적.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누구냐? 제자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제자다. 제자입니다. 무리 아니에요. 때 예배 드리는 분은 무리 아닙니다. 제자예요. 우리는 뭔 제자가 되어야 되냐면 사람 제자 되지 않고 강단 제자 넘어서 우리는 누구 제자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아야 돼요. 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러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를 피웠다. 여기 누가 쓰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하신다. 듣고 여러분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 제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 세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파리는요 더러운 곳에 콩파리는 더러운데 더러운 곳에 나비가 앉았다. 나비는 영적 문제 심각한 나비든지 축농증 있는 나비. 정상적인 나비는 그거 앉지 않아요. 정상적인 나비는 어디 앉습니까? 또 이쁜 꽃. 여러분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말씀 들으면 이게 치유받을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가인이 왜 아벨 죽였습니까? 분노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람마다요 안 되면요 분노가 납니다. 저도 분노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치유됐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고 연약한 사람 괴롭히고 또 부수고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저는요 힘센 사람들 자랑하는 걸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지만은 씨름을 해도 내보다 키 큰 사람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50kg 든다, 100kg 든다.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다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허리하고 이게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 다 이겨보려고 씨름에도 남한테 안 지고 지금 씨름에서 저하고 이길 사람 이 정도로 제가 운동신이 있어요. 키 크다 무조건 이겨야 돼. 그런 사람이 키 크신데 저 다 드립니다. 보고 많이가 이제 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부이 얼마나 막 아는지 그랬다니까요. 누가 막 힘 약한 사람 때리고 가만두지 않았어요. 가서 막 고통하고 그런 성. 옛날에 제가 까지 능력증이 있었습니다. 안경 다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바꿨어요. 광진역에 동사무소 가서 하려고 바로 위로 몇 번 쳐다보더라고요. 하면서 제가 이 21살에 찍은 이 도끼가 가득한 눈, 눈이 완전히 위로 딱 올라가고 이런 눈, 하나 걸리면 죽이겠다 그런 눈이었다니까요. 눈이었어요. 이제 눈웃음 잘 치면서 반달처럼 바뀌었잖아요. 누구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털기 뭐 크진 없습니다. 잔잔하고 평안합니다. 막 문제 막 크게 터지고 하다 보면 아니면 잔잔. 이게 누구의 통로냐? 사단의 통로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23절. 우리 성도님이 이제 녹취 안 하실 거니까 길게 적겠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집니다. 저는요 평상시 좀 부순한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있었다. 잘해주면요 사람들이 사람은 원래 순하고 사람이 괜찮고 이런 줄 알아요. 참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막 터뜨리죠. 사람들 다 놀래. 왜 저러지? 이래 되는 거예요. 옛날 그랬다니까요. 애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통로냐? 사단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하면서 흑암 꺾고 호흡하세요. 호흡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한숨 뭐 이게 도움 돼요. 몸에 좀 문제가 와서 기가 빠지고 그다음에 좀 병이 걸리니까 필요하다니까요. 신자들은 뭐 기도하면서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흑암에서 빠져나오려면 여러분이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맹세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맹세하지 마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여러분이 맹세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아세요?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문제 터지면요 그거 안 되어져요. 하나님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한 20명 봤어요. 교회 제대로 사는 봐. 나중에 뭐 하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 막 하나님께 하기 바랍니다. 좀 뭐 저거 맹세하지 마라. 서운하지 마라. 하나님 원하는 거 해야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서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맹세하지 말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가 되냐면 사단에 뭐가 되냐면 꿀무가 됩니다. 하나님께 잡히는 거예요. 안 되면 시험 든다. 하나님이 시험 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나 이런 게 필요하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영적 상태 바꾸어서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준비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면 부모는 이번 다음 연대로 집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안 되잖아요. 맹세하는 거는
사단의 또 올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자꾸 이렇게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복하려고 그래요. 보복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사람을 다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살인이 육신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 아닙니다. 말로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내가 자꾸 안 좋은 걸 품으면요 다른 사람 죽이게 된다. 여러분 이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왼뺨을 그죠?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꼬리를 가라 그러면 됐네요. 심리를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달라. 우리가 얘기하면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 아니고 성경 보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달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광야에서는 속옷은 하지 않습니다. 하죠. 그 향정 속에 속옷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겉옷도 중요해요. 날씨 더울 때 벗어야 되고 날씨 추울 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습니다. 또 속옷보다는 겉옷을 광야나 사막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교회 와서 돈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돈이 어디 쓰는가 일까지 따라 일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따라가 보고 이번에 또 뭐 경상도 어디 간다니까 직접 제가 차 몰고 가서 차비까지 끊어주고 돈 2만 원 주고 쉽지 않습니다. 하는 진짜 여러분의 그리스도 사랑 깨닫고요. 영혼 구원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내 몸이 된다 그러면 건강이 된다 그러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알잖아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니까 아예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밟고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바보 너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뭡니까? 바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되냐면 흑암은요 결국은 누구 앞에 서게 만드냐면 사람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코람대오랍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죠? 헌금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교회 충성, 봉사, 헌신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뭘 받았다? 상을 받았는 일. 사람 앞에 보일러 하면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 모르게 합니다. 사람 모르게 안 보이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요. 왜냐? 상을 다 받았으니까. 제가 헌금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름 입을 안 쓰고 헌금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읽었던 것도 사람 안 볼 때 다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 30분 전에 다 와서 30분만 탁 되면 세팅을 다 해버려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서 임 받으려면 30분 전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 해버립니다. 안 보이게 하나님 기뻐 상을 주고 하나님의 상을 사람 앞에 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낙심자 그렇겠죠. 우리는 모두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어제도 우리 송도님 두 분이 교회 청소 일찍 하셔서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놓고 뭐 하냐면 성경 보니까 이렇게 하죠. 이걸 주의하라라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의할 게 뭐냐? 사람 앞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뭘로 해야 되죠? 감사로.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저는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를 많이 알아요. 그걸 될 수 있으면 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해요. 내가 사단에게 이렇게 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겠구나. 그걸 미리 차단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그거 다 차단해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요, 그걸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렇게 하죠. 차단을 잘해야 돼요. 그게 좀 목회입니다, 또. 여기, 그리 보니 경제나 뭐 사업이나 가정생활 다 잘하는 게 그거예요. 통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계속, 영적 상태 바뀌면요, 그게 보입니다. 차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보호자를 움직이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보호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같은 얘기. 하나님 원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죠? 흑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게 뭐여야 되냐면 먼저 할 기도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걸 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반대로 사단 나라가 무너지는 기도가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보호자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우리는 자꾸 버려야 돼요. 태양 사람도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될 대로 되라. 이 사람 응답받습니다. 병원에서 암 걸렸는데 이 사람은 3개월밖에 못 그랬다잖아요. 간호사 하나 붙여. 이판 사판 먹을 거 다 놓는다. 한 바다가 가서 막 치고 놀란 거예요. 3개월 후에 딱 진찰해 보니까 병이 어떻게 됐어요? 병이 다 사라지는 거 나와요. 그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 못 받냐? 아예 뜻대로 자꾸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높은 기대치가 있는 만큼 더 낙심될 거예요. 될까? 예배 드리면 바뀌어지겠지. 그럼 낙심. 이렇게 막 해서 축복받을 거야.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가장 뭡니까? 좋은 기도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그때 흑암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벤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놓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얘기했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만 십자가에서 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십자가에서 그 죄를 끝낸 겁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보호자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찾아올 거예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시험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예수님은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두 가지라 그랬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유혹입니다.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시험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인데 예수님이 하던 시험, 그는 이제 사단과 하나님 같이 시험을 준 거죠.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시험에 하지 말도록요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은 온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거고, 하나님 주는 시험은 통과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영적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는 시험이 없다. 여러분 큰 응답 받기는 힘들어요. 시험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시험 친다. 그럼 그 아이는 소망 없죠. 중학교 시험 계속 치고 공무원 시험 치고 뭐 시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렵지만 공부할 때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는 시험은 축복거리입니다. 들지 않도록 시험 온다니까요. 작은 시험, 큰 시험 온다니까요. 시험을 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요. 그때 보좌로 주님께 역사하시죠. 그리고 대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참 뭐 해야 되냐면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축복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우리는 이 흑암이 계속 역사하는데 흑암이 무릎 꿇는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할 때 흑암이 무릎 꿇냐? 높게 나오죠. 여러분이 올바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을 때 여러분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올바른 물질관이 있어요. 물질관. 이게 욥기 1장 20절에서 20절 말씀. 욥이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 부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일한 시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완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 보면요. 그러면 이 의인이 왜 이런 문제가 오냐? 그렇죠? 성경의 최고의 의인입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에요. 예수님도 문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구약의 그림자로 욥기를 쓴 거예요. 아이고 욥기에서 아이고 나도 이런 고난 오면 어떡하지? 아니고 의인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성경에 원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고난은 사실은 올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에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했죠.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나온, 내가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개척하면서 처음에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막 영접은 되어진데 교회 안 되고 옛날 담임 목사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근데 교회는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고민 안 됩니까? 김 목사, 너가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났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생각이 딱 이런 또 머리를 때리는 거죠. 그래. 뭐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실 때 여러분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흙을 지고 태어난다잖아. 근데 갈 때는 오늘 떨어뜨리고
태어날 때는 아마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은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써라는 거 아닙니다. 그걸 막 관리 안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는 겁니다. 내 몸, 내 뭐 경제, 내 직장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지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하나님께 그 고백이 누가 있냐면 의시한 거예요. 고백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이 미래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세감. 불신자는 걱정해야 되죠. 불신자는 두려워해야 되죠. 왜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여러분과 저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가잖아요. 죽으면 겁내면 안 됩니다. 죽어도 너무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3절에서 보면 욥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질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등을 긁을 만큼 이게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있죠.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가죽 다 벗긴 후에 나중에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리라. 이 뭐가 있었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 있으면 이 땅을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내세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거냐 천국 가냐. 광고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정수지 남편이 새벽에 돌아오셨거든요. 어제 제가 가서 그 정수지 손님 예배 기도하고 왔는데 그분이 계속 천주교를 다녔잖아요. 평생 천주교 정상적으로 다니면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어느 날 제가 그 성도님이 이 집에 잠깐 가자는 거예요. 예배 들어가자. 갔는데 이분이 침대에서 찌로 나오시죠. 우리 이제 정수지 성도님 안돼. 목사님이라고 왔다 해야 되는데 신부님이 왔다고 속인 거예요. 신부님이 왔는데 말씀 좀 들어보라고. 맞죠? 신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미사를 좀 드립시다 해서 미사 드리면서 복음제 예수 왜 한 번도 안 다니셨어요? 예수 영접하고 하셨을까요? 그러나 천국 가요. 자녀들이 그거 안다 그러면 그처럼 축복받은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천국.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정유성 동님이 내일 가족 전체 모이라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부시겠네요.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요. 얘기하시다. 감사하죠. 한 번 복음 듣고 영접해 돼. 천국 간 거. 그분이 천국 갔다. 누굴 가장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감사해요. 그 재미로 사는 거. 천국 소망.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삶은 다만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또 질병 없고 경제 문제 없고 영적 문제 없고 싶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계속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욥기 23장 10절에 나와 있죠. 잘하는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야 옛날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즘 성경은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걸 어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훈련시키는 여정입니다. 여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쓰임받게 하는 여정이에요. 여정을 여러분 잘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지도 말고
늦게도 가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간 것처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그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다 주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관을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요 뭐 했냐면 네 번째로 뭐 했냐면 이거 했습니다. 올바른 회개감, 회개를 했어요. 뭐 회개했을까요? 잘못한 거 회개를 많이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욥기 45장 5절 6절 말씀, 42장 5절 6절 보니까 욥이 뭘 회개했냐면 이걸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게 대하여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고 믿는 것은 그런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다. 귀신입니다. 천국, 지옥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지옥 가서 막 찢고 뽑고 막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 봐도 그 믿어. 이 믿음 좋아. 그러면 너무 막 간정 누가 하나님 봤다, 뭐 체험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너무 막 IQ가 낮다든가 인도가 있다든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할 필요가 없잖아. 빠른 회개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이거 없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영적 상태 바뀌면 해결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일 뭡니까?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게 믿음 없는 거. 그런 거 다 없더라도 믿음만은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영적 상태 바뀝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하신다. 이 형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관심에 계속 들어가면서 영적 상태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면 우리 보좌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게 바로 보좌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이 일어나죠. 시공간 초월, 시공간 초월. 시공간을 누가 초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돕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게 하나님 역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저를 237 살릴 그죠? 빛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의 응답을 주십니다. 237 5충종조. 저도 예수 믿고 이게 잘 안 됐거든요. 에이 뭐 우리 가정만 지역만 뭐 복음 나도 잘 안 되는데 뭔 237 5충종서 세계 복음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마다 부르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뽑았다. 여러분과 저는 237 5충종 살릴 수 있는 새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자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관심 속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과 현장 속에 보좌로 역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찬양 하나